어두움들을 몰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한 목회자가 성추행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이었고 추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한 대형 선교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던 젊은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더니, 이번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선배 목회자의 성범죄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도 하죠.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훌륭한 선배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과 그런 선배가 있다는 자긍심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는 분노와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들보다 의로우냐? 네가 분노하고 있는 그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며 비난하고 정죄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의롭고 깨끗하다,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와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분노와 비난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의 실체를 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 역시도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만 만들어지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다음 장인 21장의 내용이 이삭의 출생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이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인데 그 바로 직전 20장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망스럽다 못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왜 충격적인가 하면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왔던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고 매우 익숙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때로부터 지금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에서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낱낱이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완성되어가는 그 구속사의 의미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8장, 19장 살펴볼 때까지만 해도 우리로 하여금 감탄과 존경심을 갖도록 하더니 이제는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당시 블레셋이 지배하던 이방인의 땅 그랄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랄로 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목축업자,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가축을 먹이다가 그곳에 더 이상 먹일 풀이 없어지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더 좋은 방목지를 찾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주 동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 왕이라고 붙인 것은 당시에 그랄 지역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자고, 자기 생명 건지자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고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애굽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랄에서도 그렇고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눈앞에 보여지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지금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생각해냈다고 하는 이 방법이 거짓말, 그것도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치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보았던 우리로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자기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아내 사라와 어디로 가든지 이제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어디를 봐서 처음부터 그렇게 서로 약속되었다는 것입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일회성으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시 1절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겨왔습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랄은 무슨 뜻인가? 그랄은 기복의 땅,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다 할 때 그 기복의 땅, 또 그랄은 정체, 멈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복이 생겼고 그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영적 정체에 빠졌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장과 19장의 내용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찾아가시고 그를 대면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밝혀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와중에도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지기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신앙의 정체 퇴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 신앙이 정체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옛 삶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옛 삶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런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자기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그가 허물이 있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경전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 자기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교에서 위대한 인물이 허물과 결점과 실수를 하는 인물이다라고 기록하게 되면 그 종교가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속으로는 이중성이 있고 위선이 있고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수치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겉으로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당신이 좀 훌륭한가? 도덕적으로 당신이 조금 모자란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까? 애굽에서는 사라의 미모 때문이라고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때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9세 아니면 90세.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기능도 이미 끝났고, 여러분, 남자에게 이성으로 매력을 어필할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사라의 나이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40, 50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가 와서 경수는 끊어졌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90세 할머니의 외모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요즘도 동안 외모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60대에도 30, 4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신체적 기능은 한계에 이르렀지만 외모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나이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외모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아비멜렉의 정략적 선택이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그 이주는 상당히 큰 대규모 집단 이주였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장정 하인만 318명 데리고 갔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장정들의 숫자도 훨씬 많아졌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거대한 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 거대한 집단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동맹관계를 맺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재력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익이 있는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집단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못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긴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랄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한밤중에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도 두 발 뻗고 잠을 자고 있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안 주무셨어요.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주십니다. 꿈속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혼이 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또 오랍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잠자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실수하던 그 순간부터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것인가? 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의 의미는 앞날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선지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고 책망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연유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애굽에서 바로에게 혼이 나고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면서 사라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아비멜렉으로부터 가축과 종들과 거주할 땅까지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잠시 실수하고 추락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런 돌이킴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설명은 안 나옵니다. 물론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보기도 전에 아브라함 자신의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아비멜렉 집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회개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지금 그랄에 있지만 그의 중심은 이미 헤브론을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롯의 삶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물론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 소돔의 타락한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당황스러우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보았던 롯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롯이 의롭다라고 표현했던 이 의로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 사는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롯은 의로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의롭다는 거죠. 롯의 의가 자기의였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롯을 2번 건져주셨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아브라함 보내주셔가지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와중에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롯이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거주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딸들과 함께 반인륜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주셨는데, 롯의 인생을 건져주셨는데 아무리 구해주셔도 롯의 중심은 소돔의 삶에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롯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도 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그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도. 세상에서 똑같이 즐기지만 괴롭습니다. 괴롭지만 못 끊습니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예요. 왜 못 끊습니까? 인간적 자기의가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간다 이거예요. 니들보다 나는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발 못 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악하고 죄인인,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죄인인 내 실체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자기 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21장의 이삭의 출생 직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연약하고 흠 많은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모습을 21장 직전에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용상으로만 보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21장 이삭의 출산 이야기로 연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의 흐름은 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그 사이에다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 나가던 아브라함의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른 이런 부끄러운 흑역사를 끼워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21장에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간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중적인 위선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한순간에라도 추락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며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실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과 돌이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는 나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작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